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 하십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금요일 날인데 오전 6시에 진영에 있는 이 공정마을, 김종환 집사님 공정마을 아셔요? 거기에 공병산이 있죠. 공병산은 모르셔요? 기사에 보니까 공병산이 있다 그러는데 아침 6시에 철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암소가 묶여있고 황소 2마리가 철제 울타리에 들어와서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게 이슈가 되냐, 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하는 이야기가 됐느냐, 사연이 있어요. 작년 12월 28일 날 그 동네에 김수영 씨라는 이 농부겠죠. 축사에서 송아지 5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일주일 만에 금병산 산기슭에서 3마리는 생포를 했어요. 그것도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3마리를 잡았는데 2마리가 안 잡힌 거예요. 작년 12월 28일날 도망간 이 송아지가 9달이 지나서 9월 26일날 잡힌 거예요. 송아지가 축사에서 도망갈 때가 9달짜리 송아지인데 이제 18개월이 됐잖아요. 도망간 지 9개월이 됐는데 황소가 된 겁니다. 황소. 350kg짜리 야생 황소. 그 야생 황소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가 느려 터져서 꽉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송아지라서 콧뚜레가 없는 거예요. 콧뚜레가 있으면 코를 꽉 잡으면 손 꼼짝 못 하는데 콧뚜레를 안 뚫어놔서 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10차례에 걸쳐서 경찰관, 소방대원, 동네 사람들 그리고 진영읍 직원들 70명이 생포하려고 하는데 먹이로 유인하고 추격하고 온갖 방법을 했는데도 이 황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에 9월 16일 날인데 직원, 진영읍 직원 10명, 경찰관 10명, 소방관 4명, 마을 주민 70명, 세보니까 94명이 3일 동안 이 황소를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감나무 꺾어야 되지, 수확해야 될 농작물을 다 망치니까 피해가 엄청났나 봐요. 10차례에 걸쳐서 못 잡은 이 황소를 16일부터 3일 동안 94명이 대대적으로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보다 못한 동네 주민이 아이디어를 하냈는데 미인계를 써보라. 정확하게는 미인계겠어요. 미우계지. 아름다운 암소를 사용해봐라. 그래서 아이디어한 게 뭐냐면 철제 울타리를 만들고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암소를 거기다 묶어놓는 거야. 350kg짜리 거구 황소 18개월이 돼서 이 황소가 지난 26일 날 오전 6시에 정말 그 철제 울타리에 있는 암소를 보고 들어왔다가 코에 다친 거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들어왔다가 아니 94명이 3일 동안 쫓아다녀도 못 잡는 황소에 얼마나 빠른지 그 황소를 제 발로 끌려왔어요. 참 희한한 이야기죠. 그래서 콧뚜레가 없었기 때문에 막 날뛰는 황소를 어떻게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소방관이 와서 마취총을 탕 쏘고 마취하자마자 콧뚜레부터 뚫는 거야. 콧뚜레 뚫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오늘 3절 말씀의 음령인데 성적 방탕함,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없어도 생식이 가능하대, 번석이 가능하대. 그것을 가리켜서 단위생식이라 그래요. 단위생식. 그러니까 암컷끼리만 모이면 이상하게 무슨 썰어서 후손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수컷끼리 모여서는 절대로
후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든 남자든 반드시 암컷이나 여자가 있어야만 후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수컷은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남자들이 성적 타락, 성적 방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50km의 거구 황소도 결국은 미우개에 걸려서 그 철제 울타리로 제발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남자분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성적 유혹을 받는지는 잘 모르잖아. 이 말씀이 또 남자 성도들에게 주로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시작이 그렇게 돼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라고 해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음행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코치를 해야 될 만큼 그나 지금이나 지금 성적인 문제가 만연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이 3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에베소서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우리가 있는 개정 성경은 그냥 읽어보면 잘 뜻은 모르는데 다 이게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4절 말씀 본문을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기도 한데, 자, 누추함이라는 단어를 오늘을 보면 아이스코 로테스라는 말, 이건 외설, 음란한 말, 누추하다는 것은 외설이라는 음란의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모놀로기한데 성에 대한 어리석은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리석게도 성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누구와 잤다는 것, 뭐 얼마나 많은 여자와 잤다는 것, 그게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내비게이션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내비게이션인데,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깨끗하게 정장을 입은 사장님이 우람한 40대 남자에게 커피를 뽑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40대 우람한 남자가 모든 사람이 들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저는 몸을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룸사롱에서 아가씨들이 따라주는 양주는 마음껏 마십니다. 사장님, 커피 대신 양주 사주세요. 뭐 다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게 주변 사람들 듣는데 하나도 걸림낌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은 커피 한 잔 드세요 했는데, 커피는 몸을 생각해서 안 마시는데 룸사랑에서 따라주는 아가씨가 따라주는 양주는 많이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아마 여자분이 있으면 얘기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 내비게이션 거기 분위기가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지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말이다. 자기가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마치 자랑이 되는 어리석은 말. 세 번째, 희롱의 말, 이거는 유트라펠리아라는 말씀인데, 성적인 것과 관련된 속되고 더러운 농담.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담패설.
음담패설. 뭐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한다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음담패설, 여자분들도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봤어요.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그게 마땅치 않냐니까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 자유주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적인 방종의 시대. 뭐 텔레비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성적 방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이야기, 고모라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집에 머물게 돼요.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우리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온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소돔 땅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했을 때 그때 소돔의 사람들이 노소를 막냐라고, 남녀는 없어요. 노소를 막냐라고 온근에서 다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들어보면 이 동성애에 롯이 응하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해요. 성 문제가 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비추는 모습이다. 지금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 늙은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눈에 어떻게 하면 욕정을 채울 것인가, 그것도 정상적인 욕정이 아니고 남색을 하기 위해서 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온건에 관계없이, 거리가 가깝거나 먼 것에 관계없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천사, 아름다운 남자 둘이 롯의 집에 있으니 모여들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동성애를 하려고, 남색을 하려고.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수간, 동성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근거한 단어예요. 소돔성이 남색의 온산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관계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성은 강간과 간통과 동성애, 말할 수 없는 근친상간과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 문제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사역에 되노라는 그 사역자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 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귀는 쫑긋 세우지만 얼굴은 굳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부산에서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죠. 청년부 세미나 주제가 성욕 충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성욕 충만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성욕 충만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욕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사람 행동의
뭐 90%를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가 성욕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주장까지 있는 거야.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걸 애써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이걸 앓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오픈한 거야. 자꾸 겉으로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 속에 가득 차 있는 성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성적인 문제에 매일까요? 목사로서 뭐 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성적 방탕함, 성적인 타락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함.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본능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350kg 된 이 황소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암수 묶여있는 철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성적 방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성적인 방탕에서, 또 학생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만 목사님 오늘 성적에 대해서 너무 얘기한다고, 그래도 스트레스, 이게 성적 때문에 그 성적이 아니에요. 이 성적인 타락해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세미나가 아니니까 영적 진리를 짚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본능이 충만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성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본능이 사라지면서 성적인 삶도 제자리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더 대단한 말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신앙 양심 때문에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너라고 특별할 게 있냐. 적당히 음담패설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살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느냐, 쉬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 쉬운 성경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5번 말씀 하나 더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외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깨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음란하고 더러움에 욕심에 탄 성적으로 방탕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없는 우상 숭배자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고, 당신은 경건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손을 쫙 그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한 결단을 해야만 성적인 방탕, 타락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봐야 된다. 감사.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게 임할 때 성적 방탕에 제어가 걸리고 안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보통 세 가지 얘기합니다. 환경적인 감사, 내가 삶이 좋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뭐 건강해서 일하는 환경이 좋아서 주거 환경이 좋아서 그런 환경적인 감사. 두 번째 비교적 감사,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행복하다.
뭐 그런 감사, 비교적 감사예요. 세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인데 절대적 감사예요.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교육시켜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내쫓았어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절대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감사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향해서도 내게 주어진 배우자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흡족하게 하든 안 해주든 배우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결혼한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부부 사이 아니에요. 부부의 성적인 문제. 이혼 사유 중에 큰 이유가 성적으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대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예요. 환경적인 감사, 비교적인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한 30년쯤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 하면 목사님 살아봐도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입술로라도 감사하자. 에이 하지 말고 입술로라도 에이 사랑스러워 감사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46년에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고전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예요. 영화 주인공이 호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전투에 참가해서 공수대원인데 폭탄 때문에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호모 역할을 맡은 사람이 레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팔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열차 사고 때문에 두 팔이 없어서 호모 역을 맡게 된 겁니다. 이게 잘 팔렸어요. 그런데 이 레셀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책을 쓴 그 작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열차 사고를 당해서 두 팔을 잃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레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레셀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네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많다. 레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맞긴 맞는 거예요. 두 팔만 없어졌지 머리 그대로, 발 그대로, 나머지 지체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셀이 의수를 달고 타이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독수리 타법 아니겠어요? 팔이 없으니까 의수 갖고 어떻게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타자. 요새같이 컴퓨터도 아닌데. 그리고 그가 창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쓴 작품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에세이 대답인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얻은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러면 평생 동안 최고의 해가 오지 않는다는 거. 두 팔을 잃은 그 절망적인 사건을 당하고 그 현장에서 레셀이 감사하기 시작했어. 그래, 두 팔만 없지. 나는 나머지는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창작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 생애의 최고 날이 오는 거야. 사람들은 자꾸 조건부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와야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날이 안 와요. 최악의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감사할 때 최고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산꼭대기도 올라간다.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누가 쉽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욥과 같이 아들 7명, 딸 3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쉽게 나오겠어요? 어떤 성도가 말입니다. 전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하러 가는데 다리를 잘라버리신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신앙이에요. 그게 신존의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 보여도 솔직한 이야기예요. 근데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평생 동안 잃어버린 다리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평생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원망의 자리에 섰을 때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지. 그 답도 없이, 그 섭리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게 진짜 감사하겠어요? 속에 없는 말을 그냥 겉으로 하는 거지. 쉬운 이야기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진짜 감사하는 자가 그 성적인 방탕함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둘째 믿음을 잃고 마음이 상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같은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그때 잠을 자지 않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둘째 때문에 강단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둘째를 집에서 양육을 못하고 사정 때문에 서울에 있는 누님 집에 바깥에서 살게 하는데 아버지 된 입장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애는 누나 집에서 타양살이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없고 어떻게 방에서 잘까. 그래서 작정한 게 강단에서 기도하며 자자. 우리 둘째가 하늘 날아간 7월 3일이 557일째. 제 성격을 알잖아요. 카운트를 열심히 하는 것. 어디 출타하거나 그런 것 빼고 강단에서 잤는데 557일째 강단에서 잔 새벽에 비보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이유가 우리 둘째 때문에 그런데 그 애를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해가 돼요 이게. 차라리 기도를 안 했더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557일 동안 기도가 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쌓여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성적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을 보고 제가
꿈속에서 우리 믿음이가 나타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고, 어머니는 그 애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집에 왔더래요. 와서는 왜 왔냐 했더니 하늘나라 회의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안아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애처럼. 그리고 이 믿음이를 통해서 교회 안 나가던 애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이용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열렬 전도민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걔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필요했나 보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는 대답은 없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반응을 주시는데, 믿음이가 이 땅에 살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 땅에서 18세라는 피워보지 못한 꽃봉오리 같은 나이지만 이 땅에서 꽃피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꽃피는 것이 믿음에게 더 행복하다. 그래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붙으니까. 여러분이 성적인 방탕과 타락에 빠졌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원리나 가르침으로 안 돼요. 오늘 영적으로 진단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관심 있어 하는 마음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마음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야 돼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되느냐?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성적인 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정말 가슴을 찌어내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성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 바라보자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성적인 문제, 삶의 원망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